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유대인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을, 또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흘러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실 때는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믿음이 우리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향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나라다. 그것을 한 2시간을 통해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는데, 조금 생뚱맞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굉장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 명절을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는데,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럼 말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한 후에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누구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6월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명절의 기쁨이 이제 사람들 속에서 이제 살아나고, 그러한 그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누구라 그랬습니까? 헬라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헬라인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헬라인이 오늘 어디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왜 왔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예수님을 만나러.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셨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 그건 누구들입니까? 그리스 사람들. 오늘 이 그리스 헬라 쪽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헬라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잖아요. 그죠? 그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헬라인들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만나 그 예수가 우리가 믿어야 할 그인지를 그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유대인, 헬라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제자 지낼 그날이 가까웠음을 예수님께서 딱 인지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구를 뵈러 왔다? 우리가 예수를 뵈러 왔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지, 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찾아갔고, 그러나 아직 이방인들을 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빌립이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쫓아갔어요.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가서 여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4절 굉장히 중요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마지막 목표, 그죠? 그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누가 왔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우주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예수님 이제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예수님의 영화들을 많이 봤는데 요한복음이라는 그 영화 가운데 이걸 아주 잘 표현한 감독이 있어요. 근데 그 감독은 이 뜻을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장면을 아주 포커스를 맞추는데 예수님이 이 헬라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빌립과 안드레에 들을 때 예수님이 풀쩍 이렇게 앉으시는 걸 봅니다. 놀라셔서. 왜?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 예수님의 복음은 온 세상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자유는 이제 이 땅에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유의 선포가 오늘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여할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사적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아주 획기적인, 유대인들이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온 만민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비로소 이제 예수의 소식이, 비로소 이제 예수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때가 비로소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말씀의 핵심, 그건 뭡니까? 우리가 나의 희생, 내가 하늘의 씨앗이 돼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땅에 썩어서 썩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것이 그건 뭡니까? 이 전도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기독교의 첫 발자국은 바로 이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한 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하나의 목숨으로 십자가에 돌아가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날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내 속에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고 있으면 이 말씀을 복음은 썩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씨앗에 거름이 된다라는 그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순간이 바로 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까지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왔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뭐라 했습니까? 바로 자유를 선포,
자유도 자유인데, 리버티의 자유인데, 사람들이 리버티의 자유만 얻게 되면 사람들이 만인의 투쟁을 통해서 모두가 공멸하는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유는 리버티의 자유가 아니라 프리덤의 자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행동에 대한 나에 대한 책임, 내가 나의 모든 삶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프리덤의 자유를 가질 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구나,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본능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 의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 선악과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리버티의 자유함을 얻었으나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절제하며 우리는 프리덤의 자유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내 것만 좋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거야. 프리덤의 리버티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만을 갖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절제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기로 고백하는 그런 프리덤의 자유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 전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 선포하신 자유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데 또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거의 한 1500년 시간이 흐르게 되죠. 그러면서 인류는 끝없이 그 자유를 향해서 투쟁하고 쟁취하고 또 얻어 터지고 또 자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누구든지 쓸 수 있고 누구든지 번역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세상의 자유는 선포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바로 이 자유의 선포예요. 그 자유를 통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국가들이 생겨나고, 그 국가들은 이제 그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국민들을 통해서 이제 나라들이 점점점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이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끝없이 노력하죠. 권리장정을 획득하고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불란서의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끝없이 전쟁을 하고, 그 또 독재가 싸우고 또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전쟁을 차고,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그래서 미국은 필기름을 통해서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회복하는 미국이 드디어 이제 자유의 국가를 세우시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자유, 예수 그리스도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미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 선교사를 전파하는 나라, 복음의 촛대가 되어서 그 복음의 밝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미국을 통해서 자유의 복음을 받은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1900년대 초, 1980년대 말, 그때 가장 선교사들이 가고 싶어 했던 나라가 바로 인도, 중국,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엘리트 선교사들은 그들이 가고 원했던 것이 바로 인도였고 중국이었고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수정이라는
그 사람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가 그 일본인들과 그 선교사들 앞에 기도를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그곳에서 편지를 씁니다. 어디에? 미국에 믿는 형제들에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일본에서 무엇을 번역했느냐? 마가복음을 일본어로 된 것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최초에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것만 봐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인지 알 수 있어요. 이수정이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기 전에 중국에 있던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 있는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 사람들하고 조선인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고 거래를 하는 그런 그 곳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 청년들을 만나요. 그 청년들을 만나서 북한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또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 1884년 5년도에 우리가 언더우드와 그 다음에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전에 로스 선교를 통해서 이미 북한어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이수정을 통해서 일본에서 마가복음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선교사가 어느 나라에 파견되든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말을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이것이 순서인데 한국은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복음서가 번역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이가 번역한 그 복음서가 미국의 성서공회에 와서 그것이 한국어로 번역돼서 온 것을 가지고 일본에 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그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루트가 좀 신기하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택함을 받았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미국이 많은 선교사들을 영국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1900년 초 1980년대 말에. 그런데 이 이수정이가 미국의 선교부에 보낸 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옵소서. 그 편지가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은 언더우드가 바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편지가 미국을 흔들었고 그 미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그래서 다른 나라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엘리트 선교사들이 일본과 인도와 중국을 향해서 선교센터들이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자원해서 온 선교사들. 이게 좀 다른 나라랑 또 틀려요. 여러분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자원해서 하는 거 하고 어딘가에 파송을 누군가 시켜서 하는 걸 하고 어디 것이 더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한국의 선교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와 이제 그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할 때 다른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을 the God, 그죠? God, 그 대문자로 God.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하는데 엄청난 시간들이 소비가 됩니다. 그 나라에 가서 뜻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좀 쉽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 the El, 그죠? 엘이
여호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 때 비로소 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죠? 그런데 한국은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벌써 우리는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5,000년 전부터 멍하네 하나님 맙소사 툭하면 하나님을 불렀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할 때 하나님이라고 정하는데 전혀 무리함이 없었어요. 하늘에 계신 한 분, 성경에는 딱 맞잖아요. 그죠? 유일신. 원래는 하늘님이죠. 하늘님. 그죠?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하나님 아니고 하느님 그러잖아요. 하늘님을 가지고 이렇게 니을 탈락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아예 번역할 때 하늘에 계신 한 분, 원래 우리 조상들이 썼던 하늘에 계신 그 누군가 그분을 구체적으로 만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라는 사실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면 그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다면 반드시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용하시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길로 사용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한 자유를 통해서 미국이 세워졌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데 한국을 깨우는 거예요. 저 동방에 조용한 나라 그 대한민국을 깨우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대한민국을 흔들어서서 이제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내가 대한민국인으로 태어났으면 그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고 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소명을 분명히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온 세상이 공산주의가 된다 한들 온 세상에 동성애자들이 온 세상을 뒤엎는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복음의 교두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본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소명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반드시 사용받아야 할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사용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간단하게 우리는 한국인 그들은 누군가 우리가 DNA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또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혼혈아예요. 혼혈아. 네. 왜 혼혈아로 하나님 만들어주셨는가는 우리가 왜 유대인들이 왜 야곱에게 4명의 아내를 주었는지를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비슷해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유대인들과 한국의 역사를 쭉 비교해보면서 얼마나 비슷한 역사로 흘러가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집단에서 추출한 DNA, 요즘은 게놈 지도라는 게 있어요. 게놈이 뭐냐면 사람의 유전자를 전부 다 분석하면 Y, X, 염색체,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이거를 전부 다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의 뿌리가 어딘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DNA 분석가들이 한 가지 내린 결론, 그게 뭐냐면 이 인류의 어머니는 이브다. 인류의 어머니는 이브래요. 하와래 하와. 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사람에게는 X, Y 염색체가 있어요. X는 여성을 나타내고 Y는 남자를 나타내는데 X, Y 염색체가 있음으로 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가 있어요. 세포 속에 있는 핵이에요. 근데 이거는 미토콘드리아는 남자로부터 오는 그런 유전인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여자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수정이 이루어질 때 정자의 머리 부분에 있던 미토콘드리아는 남자의 공격에 의해서 죽어요.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암컷의 미토콘드리아만 남아서 딸에게 전파돼요. 남자에게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정자에 있는 거는 죽어요 다. 그리고 여자에게 있는 미토콘드리아만 살아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만약에 미토콘드리아를 받은 건 다 없어져요. 내 속에서. 그리고 나에게 미토콘드리아는 무엇만 남아요? 누구 것만 남아요? 엄마 것만 남아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거는 역할이 뭐냐 하면 모든 세포의 에너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우리가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의 근육과 모든 우리의 생체의 세포의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게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요 아버지한테 받는 영향보다 엄마한테 받는 영향이 더 커요. 이 미토콘드리아를 받아. 그리고 옛날에는 전부 다 모계를 혈통으로 하는 모계 중심이었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반으로 봐요. 그러나 엄마가 유대인은 무조건 유대인이야. 예.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딸에게서부터 남게 되기 때문에 목에 유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역추적해서 올라가서 보니까 모든 모계의 어머니로부터 나와서 한 어머니로부터 나왔다는 그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그 식빵처럼 생겼다고 샌드위치처럼 생겼는데 이게 크지 않아요. 눈에 안 보여요. 세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모든 현대인들의 미토콘드리아를 계속해서 모계 쪽으로만 찾아 올라가니까 어머니가 하나라는 거죠. 먼저 이게 과학자들은 우리 인류는 저 아프리카의 진화론자들은 저 아프리카의 어디에 밀림으로부터 영장류가 나오고 거기 원숭이로부터 원숭이가 점점 더 숲에서 기어오면서 기다가 걸어서 나오면서 직립보인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이제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보면 결국 무엇이냐? 우리는 이브로부터 하와로부터 미토콘드리아를 받아서 모든 인류가 지금 어머니는 하나다. 조상. 네. 그것은 DNA 초현대적으로 봐도 어머니는 조상은 하나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아시아 집단에서 추출한 DNA 유전학적 표본을 대상으로 부계를 통해 유전되는 Y 염색체의 유전적 변이를 통해 보면 한국 사람은 주로 몽골과 동남부 시베리아에 볼 수 있는 유전자형. 그래서 우리가 북방계가 약 60%예요. 북방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몽고, 그 다음에 이쪽 그 여진족, 거란족, 만주족 이쪽 사람들하고 우리가 거의 북방계, 그쪽 사람들하고 거의가 우리가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사람들에 비해서 무엇을 받았냐면 남방으로부터도 한 40%의 피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동남아시아 및 중국 남북부에서 볼 수 있는 남방계 유전자가 약 40%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북방의 피가 60%, 남방의 피가 40% 섞여 있는 믹서예요, 믹서. 그래서 우리가 잘생기고 우리가 예뻐 보이고 우리가 스마트한 거예요. 한국인은 동아시아 여러 민족 가운데 동남아시아, 중국 동북부 만주족과 유전적으로 가장 유사하고 중국 묘족이나 베트남 일부 남부 동남아시아인과도 비슷하다.
그리고 한민족이 크게 북반계와 남반계의 흉합민족으로 약 2300여 년 전 농경 문화와 일본어를 전달한 야요이족이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 본토로 이주했음을 나타내는 유전학적 증거이기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동남 우리가 한국 쪽에서 북반계하고 남반계가 섞여 있는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인은 중국 조선족과 중국에 있는 저기 조선족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만주는 저쪽에 거란족, 그 다음에 여진족, 말갈족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하고 순으로 이렇게 가깝다. 그래서 단일 민족이라는 말은 한국엔 단일 민족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일본에 우리가 침탈을 받으니까 심채호 선생이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하나라고 묶어야 된다. 절대로 우리는 흩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쓴 단일 민족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단일 민족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피적으로 피를 보면 단일 민족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남반계와 북반계가 섞여 있는 믹서다. 여러분 한국 사람하고 이 백인하고 결혼하면 되게 예쁜 자녀 나오죠, 그죠? 흑인하고 한국 사람 만나면 예쁜 자녀가 나와요. 다 믹서가 예쁜 거야. 옛날에 우리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보면요, 노아의 방주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의 모든 살아있는 호흡하고 귀고 나는 모든 동물들의 암수쌍으로 드렸잖아요. 근데 거룩한 것은 7쌍이에요. 부정한 거는 한 쌍이지만, 그죠? 그러면 그 세상에 있는 동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갖다 거기다 실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머리가 IQ가 2자리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 개가 노아의 방주에 실렸을까요? 개라는 동물이 노아의 방주에 실렸을까요? 저는 개는 없었다고 봐요. 개는 늑대로부터 사람이 길들여서 키워서 그 늑대로부터 개가 돼서 개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잡종들을 만들어서 오늘날 전 세계의 개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우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사막 여우도 있죠. 한국의 붉은 꼬리 여우도 있죠. 북극에 가면 또 북극 여우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동물들 여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우가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여우는 이렇게 많은 종류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모든 여우들이 자기들의 사는 곳에서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적응하다 보니까 흰 곳에 눈이 많은 데서 있는 여우는 약하니까 다른 곰한테 안 벌어먹고 그러면 자기 눈처럼 하얗게 털이 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응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붉은 털 여우는 한국의 산이 그런 모습을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낙엽적으로 변하니까 붉게 되는 거고, 사막에 있는 여우는 숨을 데가 없으니까 모래석처럼 그렇게 칼라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도 한 종이야. 늑대도 한 종이야. 고양이가 1800년도 말까지만 해도 고양이가 5종류까지가 없어요. 근데 지금 150종류를 보여요. 많아. 사람들이 자꾸 교배시켜가지고 믹서를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믹서 식품이 예뻐요. 사람들이 스마트해지고. 예.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소들도 오늘 뭐 젖소도 있고 뭐 육소도 있고 뭐 우유 짜는 것도 있고 뭐 붉은 것도 있고 까만 것도 있고 다 환경에 따라 자기가 와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변한 것 뿐이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육축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한 대로 자꾸 너는 우유를 따면 먹으니까 너는 우유 많이 나오게 음식을 자꾸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변한 거야. 돼지, 호랑이를 보면 뭐 만주 호랑이가 있고 무슨 뭐 시베리아 호랑이 있고 저 인도에 가면 또 열리 있죠. 우리 집에서 사는 호랑이도 보죠. 원래는 하나였다는 거다. 그러니까 동물은 그렇게 노아의 방주에 그때 당시에는 동물들이 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나와서 그렇게 믹스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들이 많지가 않아요. 종류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이걸 다 지금에 있는 동물들을 다 태울 수
주셨을까? 그러려면 노아의 문제가 얼마나 클까?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노아의 방주가 얼마든지 태울 수 있었어요. 예. 여러분, 종이라는 건, 종 있잖아요. 스피시스, 종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동양인하고 흑인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잖아요. 근데 애를 낳는데 그 아이가 또 애를 낳으면 그거는 같은 종이야. 그래서 우리는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흑인종이나 다 사람의 종이야. 같은 종이야. 그런데 종이라는 말은 만약에 말하고 암말하고 당나귀 하고 교배를 시켜요. 그럼 뭐가 나와요? 노새가 나오죠. 뮬. 노새가 나오는데 노새는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그래서 당나귀하고 말은 같은 종류가 아니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말과 당나귀를 따로따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무슨 동물을 낳으면서 동물을 해서 이런 실험까지 해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교접시켜요. 그래가지고 라이거라는 걸 만들어요. 라이거. 그러면 등치가 이렇게 크고 사자처럼 호랑이 털이 누렇고 사자처럼. 그런데 얘네는 다른 거하고 결혼시키고 또 교배시키면 새끼를 못 낳아.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사자는 같은 종이 아닌 거야. 이렇게 종을 만들어내야 돼요. 종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의 종들은, 그 노아의 방주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모든 하나님 그 당시에 만들었던 그런 것들은, 그 생물들은 기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것과 또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동물을 어떻게 다 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머리가 뭐라고요? IQ가 2자리 숫자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얼굴이, 그래서 처음 이 선교사들이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선교사들이 쓴 책들을 보면 선교사들이 처음 나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봤는데 이 인간도 좀 희한하게 생겼네. 일본 사람들처럼 쪽발이 작거나 그렇지도 않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까무잡잡하지도 않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빨이 좀 이상하고 그렇지도 않고, 사람들도 키도 헐질하고 얼굴도 시어벌벌하고 머리를 까맣고. 한국 사람들을 보고서 이 많은 선교사들이 이 다른 아시아 사람들하고 구별되어 보였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한국 사람은 지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 얼굴처럼 만들려고 좀 노력하잖아요. 한국의 뭐 화장품이나 뭐 성형수술 유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의 누구처럼 해달라고 뭐 그런 사람이 많대요. 지금. 예. 그럼 한국 사람이 예쁜 거예요. 제가 얼굴적으로 예쁘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남반기하고 북반기가 섞여 있는 믹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해지고 우리의 삶도 또 덩치도 커지고 얼굴도 더 잘생기게 된다. 유전적 동질서를 가진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한국인의 기원이 하나라는 아니라는 의미다. 오히려 한국은 동아시아 내에서 남반과 북반의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형성된 다양성을 지닌 민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유전적으로 다양한 집단,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집단 구성을 갖고 있는 유전적 다양성이 세대를 통해서 유지될 확률이 크고 집단의 안정성도 높아진다. 그렇죠. 왜 내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사람 민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4명의 와이프를 줬는데 2명은 자매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하고도 또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결혼하면 반드시 뭐가 나요? 열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피를 섞어준 거예요. 누구에게? 하갈과 실바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가서 집어넣음으로써 그들이 피를, 다양성을, 그 집단의 안정성을 하나님께 높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유전자를 보유한 집단은 단순한 집단에 비해 집단이 유지되고 진화되는데 유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한국인은 잡종 강세 형이에요. 전형적인 그런 집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오늘 세계의 사람들에게 지금 어필되어서 한국이 오늘날 전 세계의 문화를 주름잡는데, 문화 강국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물물들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조금 거부감이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또 우리 것으로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 라면은 우리 거예요? 라면 누가 만들었어요? 처음에 일본 니신이라는 회사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1960년대인가 70년대 그 삼양 라면에 그 사람이 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안 배워주고 억지로 가서 눈치를 봐가지고 배워가지고 한국의 삼양 라면을 만들었는데, 그 삼양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삼양 라면이 전 세계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죠. 우리는 다 그래요. 불교도 원래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인도의 불교는 다 죽었어. 근데 불교가 어디 남았어? 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다가 히말라야에서 다 떨어져서 거기서 티벳에 있는 그 사람들만 불교 믿어. 그런데 한국에 넘어온 불교는 소승 불교가 대승 불교가 되면서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간세 불사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대승 불교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조선 500년 동안 불교가 아주 고구려가 불교를 수상했잖아요. 또 유교라는 게 어디서 만들어졌죠? 중국에서 만들어졌죠. 공사. 그 공자가 만든 유교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유교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그 불소견을 통해서 또 문화혁명을 통해서 그 유교의 자료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니까 지금 유교가 뭔지도 몰라서 한국에서 성균관대에 와서 다 배워가지고 또 조선 500년이 유교를 숭상했고, 또 기독교도 보세요. 기독교도 예수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배운 우리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가 활성화된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모든 것을 세상으로 열려있고, 그리고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열면 대한민국은 일치월장 발전할 수밖에 없는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DNA가 섞여 있다는 작전 강세는 제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그러냐? 바로 야곱의 내면과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DNA적으로는 우리가 북반계와 남반계가 섞여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잡종 강세를 이루어서 우리 우성이 더 많이 나타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오늘날 문화의 강국이 되는 우리가 DNA적으로 그런 우리가 바탕을 가지고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어쩌다 생겨나는 얼떨결에 세어난 그런 얼떨리 유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뜻을 바로 깨닫자.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인들이 가져야 할 우리 사명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